제가 몇 년 전서부터 이 강해를 이렇게 했잖아요. 강해를 하는 이유는요, 좀 강해는 좀 딱딱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강해 설교를 여러분 자꾸 들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몇십 년 댕겨도 성경을 잘 모르면 어디 가서 부끄럽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폈는데 성경 말씀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근데 강해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성경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그래서 사도행전서부터 제가 강해를 했죠. 사도행전은 무슨 성경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의 그 복음의 역사지요. 역사서입니다. 신약의 역사서. 그 다음에 로마서를 봤죠. 로마서는 뭡니까? 기독교의 교리가 들어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를 봤죠. 고린도전후서는 그 고린도 교회 분쟁이 많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럼 강해를 이렇게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머리에 이렇게 잡힐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 모르고 보는 사람하고 그런 걸 알고 보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이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율법주의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속된 말로 열받아가지고 쓴 이 소교리서라고도 하고요. 로마서는 대교리서, 갈라디아는 소교리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들었죠? 바울은 사람이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라고 아주 강하게 피력을 했어요. 그 이유는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워지거나 구원받을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어도 구원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합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 3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다는 건 뭐예요? 이 미련하다는 거죠. 이 미련한 이 바보, 등신 같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면서 바울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도 책망을 했지만 오늘 본문의 책망은 그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그러한 책망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다 알죠? 그것은 바울에게 이신칭의의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그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호되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렇게 야단을 책망을 받아도 싸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넘어가지 말라. 다시 한번 넘어가지 말라. 어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 만나본 적 있죠? 우리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거짓 이단에 빠져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단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신천지에서 어쩌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말을 가리킬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거짓에 속아 넘어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뭔가에 홀린 게 아니라면 저럴 수가 없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책을 보니 작가가 유혹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보니까 유혹에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끌림의 단계가 있답니다. 유혹을 받아서 끌리는 거죠. 저절로 눈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끌리는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쏠림의 단계입니다. 끌림의 단계가 발전돼서 이제 쏠리는 거죠. 이 단계는 눈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마음도 가는 거예요. 마음. 세 번째 단계는 유혹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꼴림의 단계예요. 꼴림의 단계래요. 이제는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단계는 홀림의 단계랍니다. 정신이 나가서 그 유혹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4가지 단계를 말하는 책을 봤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면 정상이 아닌 그런 행동들을 하죠. 도대체 왜 저런 일을 했을까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일들을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행동은 유심히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제가 볼 때 사기꾼 세상, 도적님이 득실득실한 세상,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홀려서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안 그래요. 절대로 나는 안 넘어갑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넘어가지 말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책망을 따갑게 지금 듣는 그런 정말 바보 같은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홀렸냐? 이렇게 바울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안 그럴 것 같은 이 말끔한 성도들이 가끔 이단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단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미혹이 와도 다른 복음인 이단에 절대로 조금 더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 십자가만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만 믿고요? 네,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릴리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그랬어요. 보인다 그래서 보인다. 왜 예수 십자가가 그들의 눈에 보인다고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보이거늘. 왜 보인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죠. 바울이 안 가르치면 자기들이 어떻게 알 도리가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그들을 전도해서 열심히 그냥 자나깨나 그냥 예수 십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을 안 믿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죠. 열심히 가르친 결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들의 눈이 떠져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들의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에게 말씀을 열심히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게임에 빠져서 율법주의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악한 게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만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중에 복음이죠. 예수 십자가, 그것만 생각해도, 그 그림만 생각해도 복음이 뭔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 복음이 그냥 나오잖아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노른자,
복음 중에 복음이죠. 예수 십자가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 십자가를 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우리가 넘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 십자가만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절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 와서 무슨 미혹을 하고 무슨 달콤한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예수 십자가만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 천국까지 무사히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십자가만 빼면 완전히 노른자를 빼버리는 거죠. 복음 중에 복음, 핵심 중에 핵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노른자죠, 노른자. 이걸 놓쳐버리고 엉뚱한 소리에 거기에 우리가 빠져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잘 몰라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만 잘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어떤 달콤한 소리를 하더라도 예수 십자가만 여러분 굳세게 믿고 여러분 따라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어디에 굳게 서요? 말씀 위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종교. 참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종교 보세요. 말씀에 없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역점을 두신 사역이 매일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였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금식하실 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뭘로 물리쳤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예수님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는 평안과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선지자들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눈에 이제 예수 십자가가 보일 만큼 바울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엉뚱한 게임에 넘어가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넘어갔을까요? 바울의 말을 버리고 왜 율법주의로 넘어갔을까요?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의 달콤한 게임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결과적으로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섰기 때문이에요? 안 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 위에 굳게 섰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넘어가겠어요? 아무리 게임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말씀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와서 선악과 유혹을 할 때 말씀에 굳게 서 있었다면 왜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팀이하고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단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디에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디다가 세워야 돼요? 말씀 위에다 세워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만 따라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굳게 세워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이단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각 절마다 말씀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뭐 하느냐로 끝나는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1절에 그래서 깨더냐, 누가 너희를 깨더냐 로 시작을 해서 2절에 믿음으로냐, 3절에 그렇게 어리석으냐, 또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에 받았느냐, 또 헛되냐, 5절에 마음에서냐, 계속해서 바울은 냐라고 하는 그런 끝말로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범죄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 스스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라 이거죠. 깨닫고 돌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범죄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한 그 질문들,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전부 다 질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한 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누가 너희를 깨더냐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보다 더 나쁜 세력들이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넘어가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른 복음으로 유혹한 율법주의자들. 더 영적으로 말하면 그 율법주의자들 뒤에 있는 누굽니까? 바로 마귀, 사탄들입니다. 마귀, 사탄. 그러므로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수 십자가가 너희를 위해서 죽인 것이 너희 눈에 보이거늘 이제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제 다 가까워졌거늘 누가 너희를 이렇게 깨더냐 하는 이 질문은 그들의 근본을 깨닫게 하는 바울의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은 2절이죠. 3절인가요? 3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2절인가요?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성령 받을 때 그들이 노력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한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지켰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믿었을 때 성령이 그들 각자에게 임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좀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그 행위로 받았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 받았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받았지.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율법주의로 넘어가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요. 바울의 세 번째 질문은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질문이죠. 이 말은 바울에게 참복을 받았다가 이제 율법으로 넘어간 그들의 잘못을 꼬집는 질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을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에서 처음에는 참 잘하다가 나중에는 이단이나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 성도들. 자, 이런 자들은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죠. 이런 자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육체로 시작했더라도 나중에는 성령으로 마쳐야 하거늘 시작은 성령으로 했다가 마치는 것은 육체로 끝나는 자들, 정말 어리석고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자들이 있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또 사울왕. 예. 이들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 오늘날도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막 아주 자기가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냥 아주 대단해.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 본받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로 시작했더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처음보다 끝을 더 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끝을 잘하십시오. 가면 갈수록 더 매력이 있고, 가면 갈수록 가치가 있고, 가면 갈수록 존경스럽고,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더 잘해서 시작은 미약하게 했을지라도 나중에는 성령으로 마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뭘까요? 바울의 네 번째 질문은 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지금껏 복음으로 받은 많은 고난을 헛된 것으로 만들 작정이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목사나 성도들, 고난을 받는 거 당연한 거죠. 예수를 믿어서 고난을 받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을 따르면 고난을 피할 수가 있지요. 율법의 행위를 따르면서 유대인처럼 살면 그들의 핍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저버리는 일이고 진리를 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받은 고난을 모두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바울이 그것을 꼬집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을 받을 텐데 지금 너희들이 이단으로 빠져버리면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받은 모든 고난의 수고가 다 이게 헛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말에. 그들을 이제 다시 깨닫게 하려고 하는 바울의 질문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을 고난의 수고는 모두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어떤 달콤한 유혹에도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이 뭘까요? 5절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일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에서 나온 것이냐 그것이 아니면 믿음으로 잘 살아서 믿음에서 나온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에서 나온 거냐 그런 질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을 때 어떤 근거로 주셨느냐 하는 거죠. 이건 역시 위의 질문과 답이 같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그런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말씀을 질문으로 계속 던지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죠?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좀 삐딱한 것이 없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죠. 기준.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스트 뭐 좀 시대라 그러죠. 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막 흔들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유혹에 잘못된 이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들을 꼬이는 사단 마귀에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행복을 잃고 그들의 죄가 오늘까지
자손들인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전가가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다 따지고 보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근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는 날은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넘어가지 않으려면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만 믿고 우린 따라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만이 참 복음이요 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죠. 첫째는 예수 십자가만 믿고 따라가야 되고, 둘째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가 세워야 돼요? 말씀에다가 세워야 됩니다. 말씀에서. 말씀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죠. 사기꾼들이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사기를 칩니까? 못 칩니까? 못 치지요. 잘 모르니까 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기꾼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말씀의 그 신앙이 되어야 되죠. 말씀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뿌리를 말씀에다 내리고 오직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잘못된 곳에, 이상한 곳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라디아 교인들처럼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말고 정말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보배로운 믿음을, 이 구원의 믿음을 굳세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